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에 임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아들이시더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이 모든 기도의 스타일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셔야 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에스겔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정말 배워야 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요, 이거 헛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여러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광야를 거치기도 하고 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럴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려운 고통이 닥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셔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이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아버지의 영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도 구절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프리칭입니다. 티칭.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셨냐?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포커스가 있어요. 무리를 향한 포커스가 있고 제자를 향한 포커스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와 같이 무리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제자들도 특별히 가까이에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이제 기적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가르치셨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천국을 얘기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보여주시고 영의 세계의 맛을 보여주시고 이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에는 이제 큰 무리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오직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그 농사꾼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많은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비유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이 구약이라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눈이 멀었고 눌렸습니까?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이렇게 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며 귀신을 물리치며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네,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천국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인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교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왜요? 네, 이제는 너무나 잘 살아. 네, 하나님을, 주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사니까 저들의 신앙이 이제는 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삼위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사역에 네, 오직 진리를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정말로 네,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네, 귀신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네,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한테 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 일로 제자들이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일로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탄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너희 질병이 나았어도 그것은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기쁨이지, 진짜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힐링 파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excuse me.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이란 죄사함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은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중요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병고치는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이미 나에게 병고치는 은사가 임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다면 네, 귀신 쫓는 권능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12제자에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네,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번째는 이제 네, 그 디사이플십 제자 사역입니다. 네,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제자 사역에 중점을 두고 날마다 말씀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네, 이 전도 훈련, 네, 이 봉사 훈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네, 빡세게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네.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네, 예수님도 네, 사역하기시기에 네, 좋으신 그러한 네,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뽑으셨습니다. 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함께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예수님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네, 전도를 보내실 때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네, 권능을 네, 주십니다. 무슨 권능이요? 네,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전도의 권능.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시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 네, 안드레, 네,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네,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네, 그들을 네, 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콜링 받기 전에는 우리도 집에서 소뚜껑 운전수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셔서 네, 오늘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애들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이 마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에는 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바지가 이제 되어 가니까 슬슬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네, 너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되니라. 아들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너희한테 임하느냐? 그것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깜짝 놀래죠. 네, 많은 무리가 아니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마시느냐. 이거는 전혀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 이렇게 네, 사람들이
놀래고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네, 그 중에 제자 중에서도 떠나갔다고 했어요. 네, 제자 중에서 떠나갔다. 70인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2제자만이 남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그래도 네,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심어놓은 게 있어서 네, 그 시몬 베드로가 네, 말씀하죠. 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 이 베드로는 참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어떻게 네, 적시적소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러한 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는 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네, 또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 또 제자 삼는 그 누구에게 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항상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삼위의 하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네, 지키는 자가 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이제 우리가 네, 우리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네, 첫 번째로 네,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그러나 삼위의 이름의 대표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삼위의 하나님을 네,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네,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는 네, 단계를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네, 주의해서 행해야 할 것은 첫째는 은혜로 그 제자를 품어야 합니다. 은혜로 그 제자를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 없으며 그를 용납하며 품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행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는 네, 은혜로 그를 네, 품고 네,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인도하고 두 번째는 진리로 그를 양육하며 성장시켜서 진리 가운데서 그가 자유할 때 참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면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네 이제 우리가 참 제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을 때 이와 같이 은혜로 용납하고 품고 네 두 번째로 진리로 네 그들을 양육하여 성장시키고 네 자유케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본받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